계속 해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상한 제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께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라.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손으로 사랑하신 것이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 제물이라 해서 우리를 죽여서 이제 내가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나의 몸에 가볍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자세, 주님을 사랑하되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주셨던 말씀이 바울이 말한 바 이제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아드립니다. 에베소 5장 2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 같이 봤어요.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들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선사 향기로운 죽음과 성령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이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만 이걸 해라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늘 우리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오늘도 이제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도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그 의미를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의 말씀에 이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제 도시를 다니다가 또 어디를 가다가 우리가 음식 냄새가 식당과 주변에 가면 나요. 그럼 이제 제일 구수하게 나는 빵집에서 나는 냄새. 제가 서울을 이제 연구원을 갈 때는 꼭 이제 2호선을 타기 위해서 320번이나 301번을 타고 신도림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 신도림 역에 딱 들어가면 바로 빵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 먹어본 적은 없는데 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주 빵을 많이 사는데 그 냄새가 보통 구수하게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식사를 안 하고 온 사람은 거기를 그냥 지나가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그 빵집에 나요. 또 이제 지나가다 보면 갈비찜이나 이런 데 식당에 되면, 식갈 때가 되면 아주 이제 맛있는 고기의 냄새가 향기롭게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에서도 방향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동차에서도 또는 화장실에서도 이런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고, 또 옷에도 이제 향료를 넣어서 이 옷을 린스를 한다면 옷에도 린스를 하고 머리에도 린스를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향내를 내게 되고 향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매우 달콤한 삶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다네요. 삶의 냄새. 저 이제 내 자녀가 향기로운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사냐,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사냐, 그걸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내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가시고 난 자리에는 너무 아름답고, 또 그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정말 향내가 있어, 그 열매가 있어,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있어, 이러면 더 복된 삶이 되겠죠. 근데 내가 지나간 삶의 족적에 모든 사람들이 아유, 그 사람 지나가면 복잡해, 뒤처리하기 너무 힘들고 이제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또 이거 다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거야, 왜 와서 그분 힘들게 만들고 속썩이고 간대? 이런 복잡하죠.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 또 언제 오시려나, 그분은 이제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설레고, 그분이 왔다 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맛에 매우 달게 느껴지는 행위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그냥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리고 이제 인정할 만한, 그리고 따라올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냄새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는 무슨 냄새겠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냄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의 향기를 잘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 이제 그 고린도 전서가 헷갈리네. 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향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봄철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나름대로 희망이 넘쳐나는 그것 중에 하나는 만물이 소생하기 때문이죠. 이제 봄에는 꽃이 피어서 아름답지만 사실 실록이 내린 5월, 6월 되면 실제로 더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흐르러지고, 이제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가 다 잎사귀를 내는데 그 나무마다 색깔이 다 있어요. 잎사귀 색깔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나무마다 제 색깔을 내면서 저렇게 이제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이게 푸르르게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 의미를 받으면 하나님이 매우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인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들어도 되고 배워도 되고 또 이제 경험해 보아도 돼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었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긴 보았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은 이제 배워도 되고 글을 봐도 되고 누가 가르쳐줘도 되고 경험해도 되지만, 믿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이제 믿음의 예배다. 우리가 전화 여러분이나 정말 여기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고 받으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제 그 말씀 이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제 뭐를요? 제사보다 순종인 하나님 더 원하신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낫다는 것은 이제 더 우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우선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난 이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모든 것 다 사임을 나 이제 사명을 마치고 소임을 다 감당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죄하고 누구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건 언제 드려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때. 그러니까 너가 예배를 드리고 하기 전에 너 친구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먼저 가서 화해를 해서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은 뭐 이제 오늘 우리 노예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 83인데 돌아가셨는데, 참 돌아가시려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이 83인데 이제 골수암을 앓으셨대요. 그래도 잘 견디셨는데 이제 어제 토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에서 모시고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 거기 교회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왜 그렇게 몸이 안 좋고 그러시면 요양사들이 와서 돌봐준 거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가고 왔는데 어머니가 힘드신 것 같더래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나 괜찮다고 목사님 가서 이제 예배 준비하시라고 설교 준비하시고 아들이지만 그러는데 와서 교회를 또 왔는데 요양사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가봤더니 좀 많이 안 좋으시더래요.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하고 자기 병원에 가서 만났죠. 만났는데 의사가 이제 이미 암으로도 판정된 분이고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좀 놓아서 가족들을 다 좀 만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가 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빨리 와라.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들이고 밑에 이제 여동생들이 셋이 있어서 다 결혼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남매인데 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급격하게 맥박인가? 그게 120에서 70으로 50으로 떨어지면서 인사하고 다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암이와 고생은 있었지만 그렇게 고통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예배도 드리시고 음식도 잘 드셨는데 한 몇 시간 고생하고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죽으시면 얼마나 우리 행복하고 있어요. 이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참 이게 죽는 그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내가 기억의 쇠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뭐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또는 야곱이나 이렇게 기억이 지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소원은 다 있지만 그때로 안 되잖아요. 그지만 아무튼 기도해야 되죠.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예수님을 하여튼 잘 믿으면 천국은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죽을 때에 좀 험악한 모습을 보이고 죽으면 주변에 덕이 안 되잖아요. 내 우선 가족 사이에 덕이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냐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렇다 해서 내가 죽는 문제 때 죽는 모습 때문에 한 번 정도 다 정해진 거니까 죽긴 죽는데 그것 때문에 뭐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 고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갈 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가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는 드려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자선도 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좋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우선 내가 힘이 있고 어떤 물질도 있고 권세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자손 후손이 다 복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울은 그런 일을 한 번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초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초청해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블레셋이 해안가에 모래를 같이 와 있고 자기는 군사가 3,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오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높당에서 거기까지 오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이 그 블레셋의 해안가의 모래알 같은 그 군사의 모습과 그들의 함성 또 야유 그 다음에 조롱 소리를 듣고서 바위에 숨고 굴에 숨고 어떤 놈은 도망가고 이게 지금 그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다가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자기들을 괴롭힐까봐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에는 그 대장간을 갖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농기구를 사용하려면 블레셋 지역에 가서 대장간에서 벼에다가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는 게 사울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 둘만 무기가 있어. 나머지는 그래봐야 이제 그 낫 가지고 그 다음엔 그 꽃갱이 가지고 그 다음엔 이 쇠사랑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언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 그때 사무엘이 제사를 끝나고 난 즈음에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망령된 일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는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소용없어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가장이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이 주일의 예배나 이런 예배는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이해하기 쉽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학살당하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자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가룟 유다가 형식적으로는 대제사장들에게 그 관원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고 이제 그 유대인의 몸에는 사형의 제도가 없으니까 빌라도를 빌어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카이사밖에 없대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카이사르 이제 그가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하니 그럼 뭐냐 이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자는 로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죽여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여야 돼요?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또다시는 이제 가이사인 이 로마의 황제 앞에 대항하려고 반역을 일으킬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를 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이건 무엇 때문에? 죄의 법이 그걸 요구했다. 그 법에 넣은 피를 흘려주셔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넘겨준 모든 권세와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법이 요구예요. 그걸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학살당해 죽는 것 같은 고통으로 넘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죽음을 주셨다. 한번 십자가의 고통이 하늘 표현할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저쪽 이제 이 필리핀 또 어떤 나라들 가운데서 가끔 이제 아주 가끔 어떤 청년들이 한번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건 못은 박히지 않지만 그 나무에 자기 손을 묶고 발을 묶어서 하루를 지내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였고 근데 그냥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어렵다. 고통스럽고 뜨거운 이제 그 열대지방에서 대낮에 그 더위에 그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견뎌보고 경험하고 그걸 또 대선특필에서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켜드리려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악한 마귀하고의 그 죄의 법에서 그걸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동방우수에 따른 사람으로서 이제 욥은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를 마귀가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이제 자녀를 10자녀를 낳았으니까 7아들에 3딸을 낳았으니까 그 복받은 집안이잖아요. 자손이 번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다가 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양과 약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큰 재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만약에 그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적인 복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이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네가 오늘 마음대로 해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내환난 때 우리가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뽑아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대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입장을 친 겁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대신. 누가 나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우리 가끔 보면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높은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CEO들이 무슨 문제가 되면 재판을 받고 이제 구금이 됩니다. 감옥의 상황을 살아요.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나 만약에 놔두면 이분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작하고 그럴까봐 그 사람과 증인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가 있어요. 보석. 그러면 보석금이 보통 이제 중차대한 사건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몇억 정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또 보석금 내면 내준다고 보석금 낼 게 없어서 못 나와.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신 지불해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봐갖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이 배우인데 배우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 그 암을 수술을 우선을 해고 나는데 암 수술비가 얼마나 하냐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자기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업도 어렵고서 막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신용불량자이고 빚쟁이인 걸 생각 못하고 통장번호를 안 켰는데 통장에 지인이 돈 1,000만 원을 딱 넣었는데 통장을 보니까 바로 들어오는 순간에 빠져나갔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빚쟁이가 그걸 빼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느 분이 그 1,000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해줘서 아버님이 수술을 잘 받고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미담을 들어보니까 야 1,000만 원 하면 지금 뭐 그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현찰로 100만 원 지금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없는 사람의 입장에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 옛날에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그 제세 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선호 맞나 모르겠네요. 서울대 출신이 이제 사업을 일으킨 건데 지금도 서울에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그게 그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동 구민을 하면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중동에 시멘트가 모자라가지고 헬기로 시멘트를 놨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정부에 잘 밑보여가지고 이 은행권의 모든 금융권을 막아놨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회사가 부도가 망했냐면 돈 100만 원이 없어요. 돈 100만 원을 못 갚았어요.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행은 다 막아놓은 그러니까 권력력이 무서운 게 이게 경제력인 어떤 사업체를 뺏어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강력하게 뺏어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큰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성 자체 내로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다 만약 이제 막아놓으면 국가가 부도가 나니까 못하는 거지만 그거 작심하고 막으려면 그 삼성 무너져야 됩니다. 현대, 그 다음에 뭐 SK, LG 내가 빚 없이 내 자산, 온전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당할 수 있는 건데 대신 그 위기를 벗어나게 지금 어려울 때 지배졌다니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옥에서 또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대신 값을 지도록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도 부족한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다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산 제사에 드려질 예물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들로 방해할지라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게 자꾸 만들려고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도 그걸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죽어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미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산 제물의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구체적인 뜻은 첫째는 이 성경 원리에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건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저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든지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보든지 간에 또는 내가 나를 보아도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헌신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내가 봐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긴가민가 하면 고착인 겁니다. 나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아도 그래 내가 참된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또 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에는 그런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2절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런 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2절에서 이제 그 제물을 바르게 드리는 것 7가지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산 제물이 되는 거냐? 그거를 실제적으로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또 저 사람 미쳤나봐. 예수님 믿는 것도 몰라? 흔히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면 이제 그 현물우답 같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이라는 게 그냥 뭐냐?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잘 되는 걸 복으로 생각해요. 우선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또 제대로 때 승진 착착착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아무런 염려 없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부서 내가 지금 이제 있는 부서보다 다른 부서를 선호하면 그 부서로 내가 옮겨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냥 내가 위에 있는 부장님에게 말을 하든 아니면 사장님에게 말을 하든 나를 그 부서로 옮겨줘야 되고 그건 내가 잘 된 거죠. 또 이제 내가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굴르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잘 굴려져서 이제 그 물질에도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아주 잘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걸 우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 복들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또 이제 정말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받고 인정받고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 훌륭한 그 왕이 유대의 요시야 왕이라고.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 열왕기서하고 역대서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제사를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수축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다 옛날에 두루마리 쭉 펴서 읽으니까 아이고 지금 나 자신과 그 유대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 악한 이제 왕들은 그걸
삭도로 잘라요. 이거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서부터 금식하고 회개. 하나님의 잘못을. 그런데 나이 39살에 그 애굽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침공하기 위해서 가는데 유대의 길을 척추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싸우지는 않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데 길 좀 내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마음대로 왜 가냐고 나가서 싸우다가 39살에 죽어요. 아니 세상에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노년이라면 이게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그 왕이 39살에 죽으니까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믿음 생활 우리가 볼 때 참 잘했는데 중요한 그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자 우리의 모습을 이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